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복된 성탄절입니다. 미국은 언제부턴가요? 뭐 몇 년 됐죠? 몇 년 전부터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하지 말고 뭐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뉘앙스가 너무 기독교 용어라고. 미국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요, 뭐 해피 크리스마스 정도까지는 하더라고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제가 동네 분들한테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 정말 진짜 미국이 왜 이렇게 된지 몰라요. 아니,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근데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러한 이때가 된 거예요. 이게 말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참, 정말. 그래서 오늘 성탄절인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보시는 분마다 뭐 상대방이 싫든 좋든 간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로 기쁘게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메리, 아주 즐겁다라는 말과 또 메스, 미사라는 예배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게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이 성탄의 이 예배, 성탄을 예수님이 오신 탄생하신 날을 기뻐합시다, 예배합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성탄절이기 때문에 서론이 좀 있었고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속으로 58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마게도냐 지방 그쪽 헬라 지역으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수리아 안디옥 쪽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가나안 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유대인들이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기를 멈추고 다시 이 육지를 통해서 다시 이제 빌립보 이 마게도냐 지방을 돌아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이제 육지로 가든지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돌아서 이제 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이렇게 위험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으면 그냥 감당을 하는 거고 그런 어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서 다시 이제 마게도냐 지방을 돌아서 드로아 2차 전도 여행 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났던 그 드로아라는 곳으로 항구 도시죠. 네,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드로아에서 바울의 일행 중에 몇 명이 먼저 가서 바울의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그곳에서 바울을 기다리다가 이제 바울의 일행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요. 문제 2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2회 동안을 머무는 동안 일어났던 일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드로아에서 뭐 한 일주일 정도니까 오래 머무르진 않았죠. 근데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보십시다. 말씀을 봅니다.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이 떡을 떼려 한다는 말은 성찬식 하기 위해서예요. 성찬식. 자,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길고 했는지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 깊이 졸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루 종일 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죠?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어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자,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오래 머물지 않은 것은 이제 아니까
함께 이제 떡을 떼고 이제 성찬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길어졌죠. 아무래도 설교를 오래 하면 졸립죠. 졸리게 되죠. 뭐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3층에 저 윗 다락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주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걸터 앉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믿음, 교회와 세상을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걸터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걸터 앉아 있는 사람. 예? 한쪽 발은 교회로, 한쪽 발은 세상으로. 그러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 졸립죠. 예? 그러니, 예? 요쪽 귀는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쪽 귀는 세상을 향하고. 그러니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창문에 걸터 앉았다라는 이 말이 주는 뉘앙스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세상과 세상과 교회. 여러분, 그냥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요, 어느 한쪽에 딱 속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어야지.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하늘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창가에 더 걸쳐 앉아가지고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딱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는 딱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이 청년이 그냥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하여 반은 세상으로 가 있고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고 눈은 교회로 있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들이고, 요런 모습이 창가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졸다가 땅에 떨어져 죽었네. 와, 이거 어떡합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그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창가에 겉에 앉아있는 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으니 그동안 받은 은혜는 어쩌라고요? 다 쏟아버려.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사람이 떨어져 죽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가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예배하러 오다가 교통사고를 나든지 아니면 뭐 딱지를 끊던지. 아니, 나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악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억지로 남편 구르고 달래고 막 어울어서 겨우 이제 교회 가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신나게 가는데 막 가다가 세상에 교통한테 걸렸네. 딱지를 뗐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내가 집에 있다 그랬지? 그러면서 막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 억지로 그 남편 전도한다고 모시고 온 그 여자 집사님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생전 교회 안 나오다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악한 마귀가 가만히 안 내두거든요. 뭐 애들을 통해서 뭐 하고요. 그래서 나왔다가 처음엔 열심히다가 뭐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조금만 뭐 일이 생기면은요, 금방 또 교회 나가서 그런가? 역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 보십시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자, 10절부터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요, 분명히 외적인 어떤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뭐 기절해 보였으면 사람이 기절했나 봤겠죠. 근데 누가 봐도 죽었을 법한 외적인 그런 어떤 외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단했을 때. 근데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당장에 가가지고 그 몸을 어떻게 하세요? 자,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라고 했어요. 엎드려 안고 말하되. 엎드려서 안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를 안았다. 엎드려 그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 안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 그냥 기절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엎드려 그를 안는과 동시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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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순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그 일을 당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다시 유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면 정말 그 말씀 안에 있잖아요. 놀라운 어떤 그 생명의 비밀들이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가르침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유두고는 처음서부터 죽지 않았다. 이게 기절했다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부활한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예? 돌무덤에 들어가서 깨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탁 틀어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렇게 한번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사람이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어요. 유두고는 떨어져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왜 누가 봐도 죽었을 정도의 어떤 외상을 보였기 때문에 뇌가 여러분 3층에 누가 떨어지면은요 사실은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겠죠. 3층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졸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혹시 뇌진탕 머리가 깨져가지고 막 피가 헝건히 흐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을 보기엔 죽은 거예요. 예? 또 이렇게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그를 엎드려 앉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가지고 그가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으리라 믿습니다. 예.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못한 게 뭐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유두고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 이렇게 걸터 앉고 있다가는요,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저는 이게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떨어져도 교회 안으로 떨어지십시다. 할렐루야. 막 그렇게 걸터 앉았다가 세상으로 떨어지면은요,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졸더라도 어쨌든 간에 세상으로 교회 안으로 떨어지시다. 그러면 또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칠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진짜 죽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 은혜 안에 사나 죽으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든지 죽든지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 오늘 유두고라는 이 청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탄의 은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